시간이 걸리실 것 같으면 앞에 보시면 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이 없는 집에 예전에, 지금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에 아들이 없는 집에 간절히 아들을 원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했을까요?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웠어요. 이 녀석이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청소년, 청년일쯤 됐어요. 그래서 야, 이 녀석이 이제 큰 일을 감당할 만큼 환장하고 예쁘게 잘 컸어요. 근데 하루는 그 집에 말이 있었는데 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말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심하게 부러졌어요. 다쳤어요. 그래서 이놈의 말 때문에 우리 장손이 다쳤다고, 아들이 다쳤다고 말을 구박하고 이걸 어떡하냐고, 우리 집에 마가 꼈다고 그러면서 통곡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마을에 방이 붙었어요. 방이 뭔지 아시죠? 대자보가 붙었어요. 전쟁이 났으니 몇 세 이상 남자들은 다 차출, 뭐로요? 병사로. 이 집, 저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통곡하고 나 가면 죽으니까요. 거의 다 죽어서 오니까요. 통곡하고 난리 났는데 이 집. 금방 말한 이 집은 어휴, 다행이다. 왜 다행이에요? 다리가 부러졌네. 다리가 부러진 아이를 병사로 데려가진 않으니까요. 그 말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살았다. 너 때문에. 그러면서 마을을 쓰다듬어주고 아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마구간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말이 없어요. 아이고야, 이게 또 마가 꼈구나. 이 막 어떻게 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말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소, 말 이런 게 큰 재산이었잖아요.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 망했다. 그러고는 원망하고 있었어요. 이놈 말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한다고 막 원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2,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말소리 비슷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하고 나가봤더니 이 말이 암말을 데리고 왔네. 암말을 데리고 와서 2마리가 됐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항상 좋은 일에는 아도 같이 낀다고 하지요.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는 꼭 그 좋은 일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나쁜 일이 있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그 안 좋은 일이 끝까지 안 좋지는 않아요. 언젠간 또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계획한 바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된다면야 벌써 떵떵거리고 살았겠죠. 1년마다
매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계획한 대로 얼마나 되셨나요? 근데 계획한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불안한지라 그 계획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면 골고다 언덕, 골고다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무슨 좀 우리나라처럼 산 하면 되게 큰 산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산, 감남산 하면 엄청 큰 것 같죠? 작아요. 그냥 동산, 작아난 동산만 합니다. 예, 뭐 남산은 제가 안 가봤지만 남산 비슷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쓱 걸어 왔다 갔다 하기도 쉬운 그런 골짜기 위에 서 있는 조그만 산이거든요. 이 골고다도 마찬가지예요. 골고다는 이 예루살렘 거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그곳에 있거든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순례길이 있어요. 그 길을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서 이렇게 가요. 지금은 그 길이 막 시장 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넘어지신 곳마다 조그마한 이렇게 성소 같은 데를 해놓고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길이 다 시장 안으로 이렇게 다. 그냥 그 길 순례 좀 해보려고 하면 옆에서 호객행위를 해요. 좀 경건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십자가를 지은다라는 마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시장 바닥이에요. 그 길을 이제 비아돌로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길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마침내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예수님의 무덤 교회예요. 기념교회, 무덤 기념교회 크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교회 무덤, 예수님의 무덤터가 있어요. 무덤 또 만들어놨어요. 교회 안에 무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예수님의 무덤이냐? 몰라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제 순례를 가게 되면,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여기가 뭐다, 어디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지만 100% 정확한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의미를 두는 거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이 그 안에 아직도 계신다면야 확인이 가능하고 100%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 자리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왜 안 계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다. 왜 안 계세요?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무덤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죽은 사람이 있어야 무덤인 거죠. 죽은 사람이 없는 무덤을 무덤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사실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죽음에 이르러서 무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딱 들어가면 왠지 무덤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음침하고요. 마음도 좀 그래요. 성스러워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그런 마음보다는 무덤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조명도 좀 어두침침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좀 이상해요. 근데 이제 가이드가 그러면서 위를 한번 보래요. 그래서
뭐 왜요? 해서 위를 딱 보니까 동그랗게 위가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그 모양이 그 뻥 뚫린 모양 옆으로 모양을 잘 해놨는데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야, 되게 이쁘네요. 뚫렸네요. 신기하네요. 그랬더니 여기가 지구의 배꼽이래요. 지구의 배꼽. 뭔 말이에요? 배꼽이 여러분들 몸의 중심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지구의 숨길이래요. 중심이래. 여러분 지구의 중심이 어디예요? 지구의 중앙이 어디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그리고 여기 고성이 중심이라고 하면 중심인 거죠.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사코 거기가 지구의 중심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요. 세상의 중심은 자기들 위주로 돌아간대요. 실제로 여러분 세상의 금융권들이 돈들이 유대인들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해요. 지금도 뭐 정확하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그들이 화가 나면 뭐 휘청휘청한대요. 세계의 경제가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힘을 발휘해요. 실제로 그런 선민의식을 아직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힘이 있었을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을 때가 있었나요? 이스라엘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힘 있는 민족은 아니에요. 그렇게 힘이 센 민족이 아니에요. 그 국가가 아무리 강성해졌어도요, 주위의 몇 나라에게만 영향을 미쳤어요. 아무리 힘이 셌어도. 다윗 때, 솔로몬 때, 물론 솔로몬 때는 싸우지 않고도 먼 에티오피아 여왕까지도 이렇게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힘을 가진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소수 민족입니다.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세계의 중심은 자기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소위 지역에서 방귀깨나 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가 늘 함께 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딴 마음을 먹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비참한 처지에 처하기도 했거든요. 세상 나라가 그들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정도로 아주 비참함에 처할 때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야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수고는 헛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 삼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없는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있었던 민족을 가지고 새로 만들려면 그 있었던 자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없는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새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단 하나만 하라고 그랬거든요. 나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요 한 가지 딱 명령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가지를 지키기가 어려워.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쉬운 건 아니죠.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아니 뭐 하나님만 섬기지 그럼 뭐 다른 것도 섬기나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만 섬기지 다른 것도 섬겨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섬겨.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모르지만 나만은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많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생각, 그게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욕심으로 채워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뭐 다른 데로 틀어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 욕심을 따라가기도 하고 내 계획을 따라가기도 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기도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데로 가요. 이상한 데로 가요. 그거 되돌이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 하더라도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버려버려요. 가차없이 쳐내버리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려요. 가차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내실 때는요 아주 비참하게 돼요.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아주 비참하게 철저하게 망하게 돼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하냐면 그냥 한 가지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거예요. 네 생각과 네 마음과 네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다. 맞습니까? 맞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한 20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어요. 여러분 낳을 때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태어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부모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알게 하셨고 혹은 친구를 통해서 신앙을 알게 하셨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계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한 분이 따로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인생 설계하신 분이 진짜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설계하신 분의 그 설계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직도 나라고 생각하시나요?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공이시다. 오늘 이렇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 뜻을 따라서 살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도요, 선민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장자 계승, 장자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는 그런 족장 시대, 그때도요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 인생이 자기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장자라고 해도 하나님 다 버리셨어요. 이상하게 여기도 장남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되시는데, 장남들이, 성경에 나오는 장남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그 조건을 다 버려요. 이상하게 많이 버립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다 물려받을 것인데 이상하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상하게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첫째가. 그중 가장 심한 게 야곱과에서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중에도 12명 중에 장자 르우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승을 해요? 네 번째 유다가 계승을 하게 돼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상해요. 장자들이 장자의 몫을 다 못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나요? 맨 주인공만 있어. 전쟁 영화를 하는데 다 주인공이어갖고 아무도 안 죽어. 주인공 원래 안 죽잖아요. 잘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요. 총을 막 10방 맞았는데 살아나요. 주인공은 또 총알이 잘 안 떨어져. 또 막 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런 거 보면 저거 왜냐하면 아무리 긴 탄창도요 몇 번 하면 또 끼워야 돼. 다 갈아 끼워야 돼. 근데 이 주인공은 갈아 끼울 새가 없어. 계속 쏴. 주인공이라 그래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가 몽땅 다 주인공이라면 아니 죽는 사람도 없어. 그렇게 계속 전쟁이 안 끝나. 뭐 이렇게 해갖고 죽어야 끝나는데 안 죽으니까 계속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재미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에는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주인공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조연들도 뭐라 그래요? 명품 조연? 이런 말 쓰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을 아주 돋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연들도 대우를 받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조연이 누구였는지도 잘 몰라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명품 조연.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보다는 명품 조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을 돋보여야 되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먹어도 자도 마셔도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설계에 따라서 살게 된 우리 인생들이니까 우리는 분명 조연임에 틀림이 없어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주인공이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빛나는 조연이 됐을 때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기쁘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의 삶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적극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초점이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빛나는 조연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연이라고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조연이라고 다 하나님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연이라도 빛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조연이 주연을 물리치고 내가 주연 되겠다고 하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 삶 망해요. 아무도 안 알아줄 거예요. 여러분, 조연의 역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주인공 옆에서 빛나는 조연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조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내가 주인공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조연임을, 명품 조연이어야 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명품 조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나는 명품 조연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조연도 명품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